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니 고린도전서가 아니고요. 요즘에 자꾸 이상하게 헛나갑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은혜가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럼 죽어있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는 거기다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피는 생명과 연결됨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것은 하늘은 높고 완전한 법을 말씀하시니까 그 하늘의 완전한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서 마치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으로 좌정하시는 은혜가 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거죠. 기업을,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15장 4절의 은혜가 하반절 끝절쯤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어디서 구원받아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건져 올리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건져 올림을 받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능력이죠. 사망에서 건져 올리시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생명, 새 피로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는 자들이죠. 그 은혜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한다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 이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믿음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 그 안에 참 하나님과 영생으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거죠.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시곤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로 은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들이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면 그 선함이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진리로 권하는 거죠. 은혜 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요. 편지를. 지금 1장에서 15장까지 아니 16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편지했다는 거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자, 우리 여기 이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이죠. 예.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그죠? 이 첫째 부활에 예.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제사장, 예.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우리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제물이 된다 그러는 건 이 제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영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래요. 누가? 우리 짐승이었잖아요. 예. 짐승을 제물로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짐승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자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은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흠없는 짐승. 그럼 우리가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같이 되어 연합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자랑할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은혜가 자랑할 일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사도행전 19장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도 바울에게 표적, 그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더하신 은혜가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요. 예. 표적이죠, 표적. 또 표적과 본문입니다. 18절 중반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성령의 능력은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성령의 능력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인치심인데, 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입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바울 사도의 것을 갖다 얹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에 구원받기로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기로 작정된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아멘이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능력은 구원받기로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이키는 거죠. 예, 여러분의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줘요. 그죠?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물에다 푹 집어넣었다 건져 올리는 것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예, 동편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발목에, 또 보니까 무릎에, 또 보니까 허리에, 가슴에 차는데 머리 위에까지 차고 사람이 감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물이신데 물에다 풍덩 넣었다 빼는 것은, 예, 회개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회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는 심령, 선한 심령으로, 선한 심령을 지금 해가기 위함인데,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갑자기 세례가 나왔는데요. 물 속에 깊이 넣었다 빼는 것은 말씀은 세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례가 좀 보겠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세례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주요. 세례는 회개인데 회개이면서 곧 하나님에게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귀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여는 세례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세례라고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가 이면으로 보면 말씀 안에 풍덩 빠져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세례가 회개의 길을 여는 돌이키는 은혜라면 물에 넣었다가 빼는 그 세례 의식이 곧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돌이키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로 연결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말씀 속 깊이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야 그 깊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18절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영생하기로 작정된 구원도 지나서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영생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영생하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의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 가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도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여기 일루리곤은 그리스 북쪽의 발칸 반도가 되는 서부 로마의 영토라고 해요. 여기 일루리곤이 그 영토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전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우리 로마서 10장 매일 같은 거 또 하고 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의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요.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지금 여기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죠. 홀연히 변화되는 은혜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 것을요?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연합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믿음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죠?
이게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냐고 누가 물었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대적이라 그러는 것은 예, 악한 것을 대해서 대적이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말하라 그래요. 예. 제가 아주 아기 집사 때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해야 옳지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이고 또 잠깐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제가 지금 또 정신이 없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 은혜고 또 11절부터 17절까지 봐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말씀은.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은혜로 17절의 은혜에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되는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0절의 본문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죠? 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이 그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진리로 할 테니 내가 그 진리가 없는 곳에 하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건물 하나에도 3개, 4개씩 들어옵니다. 교회가. 그런데 과연 진리로 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딩마다 교회가 들어서는데 대한민국의 백성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는 낳아야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예.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수 있게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진리로 깨달은 자의 교회가 있으면 또 떨어져 저만큼 가서 세우면 그곳에서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이죠.
진리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